보통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쓴 시편들 중엔 다른 시편들과 좀 다른 그러한 독특한 특징을 가진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 103편이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1절과 마지막 절 2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해서 끝을 맺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찬양시에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쓰면서 직접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요. 다윗은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문제는 인간에겐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도와준 은인을 배신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라는 속담이 있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고 예가 아닙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 영적 침체에 빠지며 죄를 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이 문제를 직시했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찬송시를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시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그 명령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윗이 말하는 그 은혜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3절로 5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신 사죄의 은혜, 모든 병을 고쳐주신 치유의 은혜,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구속의 은혜, 언제나 변함없이 그의 삶을 인자와 긍휼로 인도하신 은혜, 좋은 곳으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은혜, 그리고 독수리와 같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 자, 많은 은혜들을 나열하고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쉬울 때 이 목록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반추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겠다는 다짐을 피력
간단한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연약함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꼭꼭 숨으신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힘들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할 수 있는 복의 목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뚱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지나간 과거를 회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을 내가 복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그 인생들을 되돌아보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복귀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이 찬송시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다시 보죠. 3절을 다시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목전에서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이라는 징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죠. 욥을 보세요. 그가 악성 피부병으로 죽고 싶을 만큼 고통당한 것. 죄를 범한 결과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입니까?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이 나면서 지은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어떤 대답이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대답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은 인간의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정비례해서 주어지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죠.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참으로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기사였냐 하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자기는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그가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았던 그렇게 해서 사망하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유튜브 채널이 이제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어린아이가 이 마이크 들고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이 유튜버로 뭔가를 해보겠다. 근데 그 천진난만한 얼굴이 제 가슴을 너무 그냥 흡입하는 거예요.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와 반면 악인들이 형통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질병은 죄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질병과 죄 사이엔 연관성이 존재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병이 그의 도덕적, 영적인 범죄함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다윗 본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볼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병에 걸렸고 그 병으로 그의 생명이 파멸의 경계에 맴돌았다라는 의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속량해 내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숨을 잃을 만큼 중대한 병을 앓게 되어 그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이 위기가 지나갑니다. 파멸로 몰고 간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목숨을 위협했던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고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될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는 고백을 하죠. 이런 놀라운 회복이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궁궐에 있는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줬고 그 약을 먹음으로 다윗이 나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점성술가들이 점을 쳐서 좋은 복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암흑의 터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어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스스럼 없이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개인적인 경험,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삶에서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경험을 중시하죠. 그것도 주관적이고 신비스러운 경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더 좋아해요. TV에 나오는 광고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광고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감성에 호소합니다.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저 차를 타면 참 편안하겠다. 그런 느낌의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경험은 객관적인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6절과 7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이면서 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던 객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과 5절 그리고 6절, 7절을 한번 이렇게 대비해서 읽어보세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1절로 5절까지는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주관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보면 6절과 7절에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객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때는 모세의 시대입니다. 출애굽의 시대죠.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개인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상관하셨어요. 그들 가족들과 상관하셨어요. 아직 민족이라는 공동체와는 하나님께서 상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출해내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내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들을 끝까지 견인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들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것,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듭 그 뜻을 반역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따라 내치시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이 점을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네,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의 이 배경이 어떠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죠. 40일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꼬드기죠. 우리가 애굽에서 가져온 이 금들을 다 줄 테니 이걸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가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네.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40일 동안 그토록 힘들게 받았던 돌판을 깨뜨려 부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난 후에 다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 시내산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다윗이 이 구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이 이례적인 은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각 시대마다 변함없이 흘러내려온 은택인 것을 말하고자 함인 거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에게 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푸셨던 것처럼 죄를 범한 다윗 자신에게도 은택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전설 중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해요. 옛날 옛적에 사탄이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미움과 슬픔, 눈물, 실망 등등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씨앗들을 보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씨앗들은 인간들의 마음에 뿌리기만 하면 무슨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나고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씨앗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이 씨앗을 뿌렸을 때는 이게 작동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이 씨앗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싹이 나지 않고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씨앗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사탄이 뿌린 불행의 씨앗도 무용지물이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우리 노수역 한인교회 창립 1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보내며 만감이 교차하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마음은 감사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곳 토론토에 이주하게 해주셨고 힘든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이 땅에 정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다윗의 삶 속에서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이 그러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물론 우리 교회의 14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택은 뭐가 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각자 개인적으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택들을 소환해내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